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기쁜 소식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38년의 일본의 억압을 받고 살았던 그러한 시간이 종결되고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손에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춤을 추면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었죠. 그런데도 목이 아프지 않아요. 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8월 15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슬픈 날이었습니다. 정말 슬픈 날이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입고 그랬습니다. 이 8월 15일은 이렇게 기쁜 날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날은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그러한 큰 기쁜 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사람이 중한 병이 걸려서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본인에게는요, 인생 일생을 두고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본인뿐이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그 소식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운 그런 진급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당당히 합격했다. 본인에게나 부모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러나 그 소식은 아주 조그만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기쁨의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사이는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요사이는 철도 노조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화물이 정상적으로 운송되지 않고 또 많은 승객들이 정말 불편을 겪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여야가 서로 싸우는 소리만 늘 높아져 가고 정말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뉴욕에는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영하 한 2도, 3도는 돼야 될 텐데 영상 20도가 돼가지고 반팔 티를 입고 다니고 또 눈 구경도 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에는 또 폭설이 와가지고 고통을 겪고 또 갑자기 비가 또 저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내란이 일어나서 점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가 하면 지구 한쪽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어가는 시커먼 아이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슬픈 소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이렇게 슬픔이 계속되는 이런 세상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식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에덴을 주셨지만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렇게 삶을 몸부림치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소망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을 치유해 주시겠다, 우리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이날, 2000년 전 바로 이날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탄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 일 보고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축하했던 그러한 첫 모습이 보이죠. 베들레헴 아주 가까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말할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합니다. 기쁜 소식을 증거해요. 그때 이 목자들을 주위에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또 목자들은 그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때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최초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 사실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 서기관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사회에서 인정하리만큼 훌륭한 종교인 바리새인들도 많았지만 주의 사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을 지키는 정말 별 유명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 듣고 정말 이 목자들은 그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했어요. 천사들에게 자세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 동네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가라 하니까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늘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에 그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 뭡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 바로 이 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12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지금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강보에 쌓여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 구유가 뭡니까? 소 밥그릇. 그러죠? 소 밥그릇. 저 시골에 가보면 소 밥그릇이 옛날에는 큰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겨울에 소 여물을 큰 솥에 삶아가지고 아침 일찍이 거기에다가 아주 따끈따끈한 여물을 퍼줘요. 그러면 소가 뭐요?
하면서 그 여물을 맛있게 먹죠. 그래서 그 상당히 베들레헴 이 밤에는 추운데 그 여물통은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좀 따뜻한 그런 게 있겠죠. 쇠 그릇 같으면 또 될 수도 있고 또 식으면 굉장히 찬절나지만 이 나무로 된 이 구유에 예수님은 그 낮고 그 천한 그 짐승의 밥그릇 속에 누이게 됐다고 말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만도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저 예루살렘 아주 훌륭한 가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집에 오신 것이 아니고 어디 왔어요? 가장 낮고 천한, 그냥 어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유에 마국간에 오셨다. 아기 예수로 태어난. 오늘 이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찾았어요. 병든 자를 찾았어요. 정말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낮은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 사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는 가장 큰 경사예요. 오늘 성탄절은 가장 큰 경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번역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우리,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종교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래서 큰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린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기뻐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것까지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사형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완전이란 말은 과거 아담이 지은 그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지은 죄. 그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미래, 죄 문제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생일을 2013번째 지금 우리가 이 축하를 하는데, 지금은 2013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여러분 혹시 잊으셨습니까? 이걸 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자랑거리요, 최고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아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18m 높이로 쌓여 있는 통곡 그 벽 앞에서 지금도 뭐예요?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뒷걸음질 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행이죠. 오신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옵소서 해서 뭐예요? 그들은 집시가 되고 전쟁이 끝이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을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아멘. 여러분,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 있잖아요. 친구. 내 사정을 알아주고, 네, 내가 부를 때 어느 때든지 달려올 수 있는 친구. 그렇죠.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한 친구 못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사실을 내가 10년 사귄 친구에게 내가 한 번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까운 친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은 참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도 그러면 두들기가 일어나는가 봐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우리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는 이건 당연히 증거해야 될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정말 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 사람이 저주를 받고 완전히 이제는 고통 속에 빠져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인생들은 이런 행복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참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참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공부도 해보고 좋은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문화를 새롭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덕의 훈련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근본 원인을 모르면 절대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속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조금 우리에게 나는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 지식을 가져보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천사가 파송돼서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거든요.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고, 많이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줄 아는데, 어느 날 이런 사람에게도요, 죽음이 선포되면요, 그런 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생사하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심판받고 지옥 가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참 행복을 찾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어요.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떤 종교로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과 미래가 절망인 이 세상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그 어떤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면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분은 네 앉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어요. 바다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이 오신 날, 우리는 이분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합시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길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을 막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정말 참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 인도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참 평강의 왕.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나심을 참으로 기뻐하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한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물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도 그런 예물도 드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온 백성에게 전하라. 니만 혼자 누리지 말고 온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위를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이 대한민국, 저주와 재앙은 우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그러면 이러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가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길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평강의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그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쁨이 전도인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왔다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아주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도 우리는요 안 됩니다. 그랬으면 도덕적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안 왔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또 우리의 가까운 친구에게, 때로는 우리의 친척에게 전하는 정말 이 예수님의 생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뜻깊은 2013년째 생일날 월요일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참 복음이 누려지고 정말 이웃 살리고 가문 살리는 복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아멘 증거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대한민국, 세계를 선교하는 대한민국, 이 축복받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목자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오늘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며 이 소식을 만방에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나심을 올바로 알고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누리며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